그러시죠? 어, 어렸을 때 콩나물 시루가 집 안방에 있어서 어머니께서 자다가 일어나시면 물을 부으시고 또 잘만 하면 물을 부으셔서 깨우기도 하시고 이 시루에 하루에 몇 번씩 물을 붓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다시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을 부었으면은 그 부은 물이 거기에 좀 있어가지고 뿌리에 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콩나물이 자라날 것 같았는데 이 콩나물 시루에 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이 쏙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모두 다 밑으로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을 주었으면 물이 고여 있어서 그 물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 콩나물이 잘 자라날 것 같은데 저렇게 물이 다 빠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콩나물 시루에 덮어 놓았던 천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그 물로 인해서 이 콩나물 시루에 있었던 콩나물들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루 너머로 이 콩나물이 고개를 내미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야, 참 잘도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그것이 허사라고 생각되었을 뿐 실은 그 물은 어린 나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것만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받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바로 바뀌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 반응이 없는 시간, 열매가 없는 시간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헛수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나는 그러한 광경,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도 그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토양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계시다. 만지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도 헛수고라는 열매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떠한 열매도 없으니까 내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앞뒤로 기운찬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4절의 말씀에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불신앙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쳐있는 열매를 바랬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던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대체 여호와의 종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사야 49장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네 번의 여호와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장에, 그리고 오늘 두 번째인 49장에, 그리고 50장에, 그리고 52장 후반부에서 53장 말씀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9장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 점차 잊혀져 가던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주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노숙인 사역을 해볼 때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 사회적 보장 시스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더 크게 겪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다시 복원하면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지가 없으면 주민등록만 말소가 되지만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본연의 정체성을 찾아가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섬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노예로 그리고 식민지 영역으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이 섬처럼 고립된 생활 속에 그리고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자신은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십니다. 자신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신은 우연히 태어난, 아무 쓸모없이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 내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 자신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시작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종이 현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 노력을 해도 수고를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합니다. 부르심은 분명한데 결과가 없고, 사명은 있는데 성취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현실은 자기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소망과 동떨어져 있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부름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더라도 쉽게 지치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4절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수고가 헛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익하게 열매 없이 수고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수고의 시간을 절대 헛되이 여기시는 분도 낭비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아시죠? 형제에게 팔린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을, 요셉의 노예 생활을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대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민족을 생각하다가 광야로 내몰려 양을 치는, 잊혀져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의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광야에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궁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무의미한 세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 이집트에게 아무런 그러한 반응
반응을 일으킬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버리시고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사람만 보아도 신앙은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고 사람의 침묵과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가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이 시간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수고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모세와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낙심 속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의 상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의 고백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그의 마음의 자리를 옮겨 주었습니다. 감정에서 신앙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결과에서 다시 부르심으로, 성과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그의 신성과 그의 마음의 중심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잘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것들을 붙들고 그 맡긴 것을 붙들고 힘을 썼는가? 힘을 다했는가? 오늘날 현대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인 네덜란드 인상주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생전에 그의 그림을 거의 공식적으로 한 편 정도 비싸게 주고 팔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비주류로 그렇게 평가받았지만 그는 나중에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 되는 테오와의 이렇게 영혼이 담긴 편지, 그 편지의 책을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 작품이 팔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람들도 내 그림이 거기에 사용한 물감보다 내 인생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비록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이 그 자신에게 거칠게 응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헛수고냐고 반문한다면 그의 삶의 흔적과 수고가 그의 그림 속에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므로 전혀 아니라고 우리 모두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민족이 사랑과 비전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그의 몸과 그의 삶에 남길 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허서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때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워지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워진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더 큰 비전과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본문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은 그의 수고가 사명보다 크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사명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콩나물 시루에 붓는 물은 그날의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흘러가는 물은 생명의 조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다림, 여러분의 참음, 여러분의 인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마음,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낭비되지 않고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잠시 선교 사역을 했던 가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요즘에 주 한국 가나 대사가 유명하시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최고조 대사님이라고. 근데 그 본명은 최승업이라고 하는 춘천에서 태어나신 선교사님의, 그러니까 MK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이름이 최고조, 고조 차이라고 하는데, 이 고조라는 이 말은 꾀조라고 하는 표현인데 가나 표현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태어난 남자아이를 일컬어서 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 대사님의 이름이 최고조 대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조 차이라고 해서 가나의 이름을 차용을 하여서 최고조 대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대사님의 그러한 인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선교 역사를 보면은 1800년도 초기에 바젤 선교회에서 가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바젤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바젤이라고 하는 지역은 스위스에 있어요. 그런데 스위스 이 바젤과 그리고 프랑스와 그리고 남부 독일, 이 독일의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젤 선교회가 스위스에 있는 거점을 두는 선교회인데, 독일 남부 서남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에 있는 독일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바젤 선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이 선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28년도에 이 바젤 선교회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제 가나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골드코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골드코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가나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서로 자기 다른 부족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그리고 미국으로 주로 흑인 노예들을 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또 유럽과 그리고 현재 미국의 여러 목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이제 선교사 7분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대체적으로 이 말라리아, 풍토병으로 인해서 이 굉장히 체력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이 백인 선교사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파송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남아 있는 안드리아 리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이제 풍토병을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제 고산 지역으로 올라가서, 모기가 많이 있지 않는 고산 지역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점을 만들고 가나 부족들에게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면서 나중에
이렇게 변화가 된 그곳의 사람 이제 추정의 그런 권면을 받아들여서 백인들이 유학하니까 저 자메이카에 있는 그러한 그곳에서 계심을 한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안드리아 리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자메이카에 있는 모라비안 이 교도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초청해 와가지고 마침내 서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들이 우리 시대와 우리 시간 가운데 끝날 것 같죠. 그러나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기다림과 한 사람의 버팀은 결국 거기에서 씨가 뿌려지게 하고 그리고 또 싹이 나게 하고 줄기를 세우고 마침내 거기에서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빛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앞부분을 보면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서 여호와의 종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한 푸념 섞인 탄식과 상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나의 판단과 보응을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보응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하지만 나는 다 보았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겠다. 가족과 자녀를 위해 썼는데 그 헌신과 수고는 나 몰라라 하고 더 멀어지게 되었을 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였을 때,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수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또 나의 소유를 그렇게 드렸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너에게 어찌 작은 일이었겠느냐. 하지만 절대 낭비되는 법이 없다. 내가 다 보았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낙담하지 마시고 모든 판단과 보응을 하나님께 넘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나물 실 위에 물을 다 흘려 보내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오히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은 썩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 자체가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통하여 관통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그 은혜의 결과가 외부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허사라고 아직도 여겨지십니까?
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되게 여기시는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감당했던 은혜를 붓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인내의 불을 붓는 일에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더 큰 열매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아나가게 하고 영생에 잇대어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실 열매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진실이 시루에 여러분의 영혼에 물을 붓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흘려보낸 눈물과 기도와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가 허사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과 보응을 주님께 맡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